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익숙함을 두려워하라, 익숙함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익숙함,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익숙함이란 단어.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편안하고 친숙하고 또 안전한 느낌을 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 뭔가 주도 면밀하게 계산하거나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익숙함이라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빠지고 마는 무섭고 두려운 함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익숙함이라는, 편해짐이라는 함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으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불행하고 안타까운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익숙함의, 이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 익숙함의 두려운 이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이 익숙함의 함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익숙함의 첫 번째 함정은요, 우리에게로부터 설레임과 기대를 소멸시켜 버리게 돼요. 뭔가 익숙해지면 이전에는 굉장히 떨리고 설레이며 기대하고 맞이했던 관계나 시간이나 상황을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짐의 함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더 이상 기대하지도 설레이지도 기뻐하지도 감사치도 않는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은 가치는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 가치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변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가치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면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을, 가치를 격하시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렘과 기쁨이 사라지더니 종국에는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살아가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는가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우리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냥 모든 요일이 금토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예배대로. 그러니까 그건 좀 미안했나 보더라고. 또 돈도 벌고 그래야 되니까 월, 금, 토일이면 좋겠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금토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만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많이 만나요. 참 감사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한 몇 달밖에 안 된 평생에 절을 다니셨던 우리 혜원 성도님은 그냥 금요일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기대가 돼서 막 너무너무 설레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 제가 어저께 잠깐 일이 있어서 그 오랜만에 진짜 10년도 넘어가도 그 대운상 그 넘어가는 길 거기를 가봤거든. 와, 그런데 그 꼬불꼬불 그 길을 매일 넘어서 새벽 기도를 오시고 주일을 날 오시면서 좀 지겹고 힘들 법도 한데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쁨과 설렘이 여전히 있는가요? 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은 거. 그렇다면 왜 없어졌는가요? 은혜의 가치가 변했거나 예배의 가치가 상실됐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익숙함의 함정에 또 빠져버린 거죠. 익숙함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익숙한, 굉장히 친밀하고 긍정적인 단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주는
폐해와 단점도 굉장히 무서운 함정일 수 있으니 우리가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눈 뜨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운동을 포기하고, 제가 원래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1시간 운동을 해요. 근데 그 1시간 운동을 포기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숨 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또 오늘이 그냥 하루가 아니라 주일인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또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또 그 예배의 은혜를 선봉에 서서 이끄는 주의 종인 게 너무 감사해서, 뭐 솔직히 보면 목회가 그렇게 재밌거나 행복하진 않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 직업으로서 고르라면 저는 진짜 죽어도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힘듦을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니, 여기선 단 전제가 있어요. 진짜로 목회하면, 사건처럼 가라로 하면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목회하면, 한 영혼을 걱정하고 품고 사랑하며 목회하면, 진짜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이것만큼 극한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양산장수, 우산장수처럼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내면의 아픔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어요. 나 불쌍하지 않냐? 그랬더니 애들이 예. 걔들은 가까이서 보니까, 여러분 와서 행복만 누리고 가지만 저는 그 이면에 상처받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 계속 상담하며 마치 우아한 백조의 발짓처럼, 둥둥 떠있는 우아한 백조의 모습 이면에는 그냥 가라앉지 않으려고 밑에서 발버둥을 치는 그 발짓이 있는 것처럼 목회는 하루하루가 그래요.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래도 목사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그냥 어떤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이 아닌데 그냥 숨 쉬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폐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이제 중증으로 가면 무조건, 그래서 가장 이제 지금 부족한 대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산소호흡기예요. 미국 같은 그 대부국에서도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난린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숨 쉬는 게 조금 버겁고 불편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중증의 환자들이 다 산소호흡기를 하나씩 차고, 내 힘으로는 자가 호흡하지 못한 채 외부의 도움으로 인공적으로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여러분 나라마다 다른데 천문학적 숫자인 거 아세요? 지금 뭐 떠도는 인터넷상의 이야기인데, 뭐 프랑스에는 얼마다, 뭐 이탈리아에서는 뭐 어떤 환자 6억이 뭐 청구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나라는 정말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의료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이 호흡기 관련 장애인들, 우리가 60만 장애가 아니라 호흡을 잘 못하는 장애인들이 이제 집안에 누워 전기 콘센트에 전원을 꽂고 공급받는 이 산소호흡기는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굉장히 싸게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비싼 돈이에요. 그걸 내가 알게 된 것이, 한 호흡기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안에서는 그냥 꼼짝없이 누워서 그 호흡기에 의지해서 살 수 있는데, 약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루 10알씩 먹어야 돼. 한 번에 먹을 때 약을 타러 가야 될 때 외부에 콘센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용, 외출용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 그냥 대여해서 쓰는 게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그냥. 그리고 산소 충전비도 따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정도를 그냥 계속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 없는 사람은 의료용 산소통 있죠, 의료용 산소통을, 그거를 만땅 충전하면 8,000원인데, 가득 충전하면 8,000원인데, 가득 충전하고 그것을 아껴 써도 2시간이면 떨어진대요. 그리고 그 노약자들이 그 산소통을 무겁게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데도
돈이 없는 분들은 그 의료용 산소통을 메고 다녀요.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이 예배 현장의 기쁨을 볼 수 있고, 제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아세요? 물론 불법이고 뭐 그럴 수 없겠지만, 만약에 장기 밀매 조건으로만 본다면 눈 이 알 하나를, 안구 하나를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1억 원이 든대요. 두 눈을 바꾸려면 2억이 들고요. 신장 하나 바꾸는데 3천만 원이 들고요. 이건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질 때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한번 팔아볼까 생각을 했었거든. 그때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이 들고요.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 들고요. 만약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하려면 불편함도 불편하지만 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두 눈 멀쩡히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여러분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51억 원 가치의 축복을 받은 거래요. 오늘 여러분 일어나면서 첫 숨을 쉬고 첫 호흡을 할 때 감격하셨는가요? 이 예배 현장에 들어와서 첫 호흡을 하며 예배를 시작할 때 그 설레임과 기쁨이 그대로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앰뷸런스에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이에요. 하루로 계산하면 86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눈 뜨고 하루 호흡하는 것만 해도 한 달에 수억 원의 가치를 공급받으니 우린 이것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며, 실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그 익숙함을 다시 가치 있고 소중하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다시 그 격을 격상시킬 수 있는 귀한 전환의 시간이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뭐 설치할 게 있어서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성찬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 못하는 애들이 항상 티를 내요. 그래서 저는 일을 안 해요. 아예 멀쩡하게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뭘 착 잘못해가지고 여기가 까져서 피가 막 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지가 피가 나고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큰일 났다, 우리 은혜한테 혼나겠다 이래. 이해가 안 되지 이수연. 우리는 이게 뭐야 저거. 아하, 따져봤더니 결혼한 지 몇 달이야? 넉 달, 5달 된 애들은 저런 사고를 갖고 가만히 아주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도 잠깐 저런 생각 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가물가 아주 먼 옛날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이거 지가 다쳤는데 은혜한테 혼나겠다, 어떡하지 막 이래. 그 옆에서 안전도사가 이제 5개월짜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1년 반 된 우리 안전도사가 저는요 다치고 들어가면 지휘관사가 막 웃어요 이래. 이제는 막 염려 그냥 와 웃는데, 그때 옆에서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 양전도사가 결혼 6년 차가 그랬더니 고개를 깎고는, 우리는 다치고 들어가도 반응이 없대. 그냥 뭐 다쳤든 안 다쳤든. 나는 거기서 나는 아플 때 있잖아. 내가 아프다고 들어가고 우리 집사람은 뭘 하나 까뒤집어. 나도 지금 여기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죠? 다 알죠. 우리가 결혼 15년이 넘어가면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끊을 수가 없어. 막 폭탄처럼 지뢰처럼 여기서 막 터져. 나 여기 아프고 막.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아픈 얘기만 계속 서로 해 그냥.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성찬이가 너무 우리를 불쌍하다도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이런데
3, 4년 지나면 저렇게 되겠죠? 이래. 내가 그래서 우리가 자, 저 꿈 같은 되게 초긍정주의자구나. 너는 3, 4년? 야, 앞으로 몇 달 안 남았다. 애만 낳는 순간 그 다음부터 모든 관심은 네가 까졌는지 파였는지 부러졌는지도 모른다. 결혼 왜 해요? 너무 소중해서 하죠. 그냥 못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숨 막혀서,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보내기가 아쉬워서 그저 그냥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죠. 시간이 지납니다. 지금도 죽고 못 삽니까? 때로는 죽여버리고 싶죠.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가치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변했을 리 없고요. 갑자기 결혼 후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인격이 변했을 리도 없어요. 왜? 그건 제가 번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 한 20년 해보니까 사람은 웬만해서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배우자도 변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 변했다면 내가 변한 거예요.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버리니 그 소중했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가치가 격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탈출하게 되었어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들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적 모델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 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면 외교적 관점으로 봐도, 이건 어떤 조직적 또 군사적 가능성으로 봐도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은 제로에 가까워요. 가능성은.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소낙비처럼 쏟아부어서 그들을 항복시켰고,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 여정 동안 너무너무 힘든 것이 음식이 없는 거예요. 사막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땅입니다. 무의 땅.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베어 그릴스 같은, 얼마나, 여러분 요즘 더 뜬 에디 같은 그 사막 한복판에서는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그 생존 전문가들도 먹을 것이 없어 때론 지렁이를 먹으며 구역질을 해서라도 단백질을 보충하고 또 걸어가야 될 정도, 토를 하면서도 그걸 씹어 먹어야 될 정도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그 극한의 공간이 사막인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그 딸린 식구들까지 따지면 최소한을 200만 명으로 보고요, 300만 명 이상이 그 사막 한복판에서 어떻게 식사를, 여러분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받고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겐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늘 양식이 있었는 거로 아침마다 뭔가 가시같이 희고 뭔가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주워다가 갈기도 하고 이것을 구워 먹기도 하는데, 마치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은 하늘의 음식이, 식량들이 매일같이 그들에게 공급되어 그들은 걱정할 일이 없었다고. 믿음과 확신만 가지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보면 기적의 환호성과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야, 오늘도 음식이 있다, 야, 오늘도 만나가 내렸다. 그들에게는 기적의 현장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소망이 없고 아무리 내 자신을 바라봐도 초라하고 상황과 처지 행편을 바라봐도 정말로 어디 하나 기댈 것도 없고 숨 쉴 것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루를 버티고 살 수 있었죠.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는 거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처럼 나를 살게 해줬던, 공급받았던 그 하늘 양식 은혜의 만나가 수년간 지속되고 매일같이 공급되고 제한 없이 풍족하게 공급되자 점점점 그 기적과 같은 은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익숙함은 좋은 것 같지만 치명적인 함정과 두려운 이면이 있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아무리 세상 좋은 가치도 가치 없어 보이고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설레이지 않고 결국에는 감사하지 않게 돼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면 좋고 아니면 뭐 말고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절대적인 모든 부분이 다 불평과 원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범사,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치 않는 많은 부분이 다, 감사치 않는 모든 부분은 다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의 질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여러분, 그 만드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제 길을 걷다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 행군, keep going,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전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은 끊임없이 keep going,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여러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안식하면 별로 마음이 상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전진하고 부흥하고 도전하고 비전 갖고 꿈꾸고,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계속 오히려 도전이고 저항이에요.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는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폐해가 뭐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한대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러분, 어떤 때는 애굽의 그 처참한 죄의 웅덩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적 죽음,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됐지. 그래, 그거예요. 그건 죽음이었다고.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었더니 차라리 그렇게 살다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살려내고 건져내서 여기다 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여, 우리 신앙과 성장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면, 여러분, 먹을 것이 왜 없어? 뭐가 있었어? 만나가 있잖아. 물이 왜 없어? 물이 없었으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어?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반석을 쪼개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라도 그들의 목을 축이셨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없긴 왜 없어? 이 마음이 들어온 것부터가 벌써 실패예요. 그러더니 끔찍한 고백을 결국엔 입으로 토해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익숙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늘 양식, 기적의 양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표, 그거 없었으면 죽었을, 진적이 죽었을 우리들. 그런데 그 하늘 양식 만나를 뭐라고 불러? 하찮은 음식을. 여러분 보세요. 내 생명을 구원해준 만나를 하찮게 볼 수 있는 이 시선은, 만나가 예전만 못하고 등급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결국엔 무엇의 함정에 빠졌다? 익숙함의 그 두려운 함정에 빠져버리면 나를 지금껏 살려준 만나를 하찮게 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익숙함에 빠져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정말 지금껏 나를 살게 해줬던 만나를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면 그 만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만나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당신에게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기대감도 설레임도 없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 기다려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과 나에게 주실 말씀이 막 가슴 뛰게 설레이는 예배. 여러분, 어떤 예배를 나는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 대답은 극명해요. 하지만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결과는 대부분 실패한 예배를 선택하고 실패한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아세요? 시간 지남에 따라 오히려 예배가 더 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넘치고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의 현장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눅눅해지고 밍밍해지고 느슨해지고, 여러분 기대감도 설레임도 없이 꾸역꾸역 뭐죠? 오히려 형식과 습관으로만 점철돼 버린 종교놀이, 신앙 의식들이 돼버린 예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이 예배가 설레임과 감격이 없고 성도에게도 이 예배와 말씀이 감격과 설렘이 없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 말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오늘도 우리는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진짜 신앙의 길도 아니면서도 일단은 무언가 하고 있으니, 걷고 있으니, 그 길이 넓은 길이든 넓은 문이든 가짜 예배든 간에 우리는 만족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오늘도 잘못된 사망의 절벽으로 흐르고 있는,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두려움이며 익숙함의 늪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무서운 함정이 바로 이 익숙함일진데,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느슨하게 만들어요. 처음엔 좋아요. 편안하고 익숙해지면 안정적이고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곧 이내 이 안정적이고 평안함은 우리를 긴장감 없이 만들어서, 오늘도 여러분 전도하고 새 얼굴들이 보이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처음 나온 자기 눈알은 다른 이들 눈알하고 막 나를 잡아 먹으려고 그래. 저 눈알이 저 뒤에 있는 사람 눈알이었고 그 뒤에 있는 사람 눈알이었어요, 옛날에. 알아요? 저 기대하는 눈빛에 목사는 또 목숨 거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이 은혜 때문에 삶을,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직장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기 삶의 터전을 옮겨오신 분들 때문에 저는 오늘도 또 긴장하며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해오는 거예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두고, 저는 반복되는 예배라도 동일한 회중에 앉아 있을지라도 대충 말씀 준비하지 말고, 또 쉽게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지 말고, 제가 우리 교회는 막 매주 이렇게 눈물이 넘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뭐 힘들게 사냐? 그런데 저는 진짜 다 울고 있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이 말씀 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70% 60%까지 못 전할 때가 있다니까. 그 내 부족이든 여러분의 잘못이든 그게 다 쏟아져 내리지 않고 뭔가 찜찜함이 있으면 가슴을 치며 막 밤을 새워 울어요. 밤을 새며. 그리고 새벽에 또 나와. 내 지난주에 말씀 끝나고 들어가서 그날 월요일 날 새벽 6시까지 밤새서 설교 준비했어요. 이 설교예요, 이 설교. 여러분 절대로 기준을 느슨하게 두면 안 돼. 예배만큼은, 은혜만큼은 대충 만족하면 안 돼. 많은 분들한테 내가 오늘
죽을 썼다고 설교를. 그럼 뭐라 해? 아, 맨날 밥만 먹나요? 죽도 먹어야죠. 뭐 이래. 1년에 한두 번 홈런 치면 된대. 저는 개척 때부터 이 얘기를 거절했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 한 명 있던 두 명 있던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말씀을 신뢰하여 달려나온 그 한 발걸음이라도 죽을 먹여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단지 한 번 왔다 갈지라도 정말 최고의 만찬을, 영의 만찬을 대접해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 높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우고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함부로 만족해서는 안 돼. 목사는 이 말씀이 제가 항상 써놓는데 내 생에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전돼. 이게 진짜 내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이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라면 이 정도만 해도 될까?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 이에 성도는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갈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정말 애타게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말씀이라 전하고, 당신들은 오늘 이 예배가 마치 내가 처음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처럼 뜨겁게 예배하고, 그 말씀을 평가하지 말고 채점자가 아닌 낮은 자세로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꺾고 나와 말씀 아래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뭔데 말씀을 평가하고, 뭔데 말씀을 인정을 해줘? 당신이 뭔데? 당신의 지식 수준이 나를 평가할 정도가 돼. 영적 수준이 이 말씀을 평가할 수준이 돼. 어? 정신 똑바로 차려요. 당신 수준을 알라고 뭘 평가를 해? 여러분, 말씀은요, 예배는요, 주의 종은요, 마치 사자 같아요. 사자를 잘 키워준다고, 잘 관리해준다고 안전한 우리 안에 가둬놓고 때마다 먹이 주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알맞게 공급해주고, 이 갈퀴가 엉킬까봐 빗질해주고 트리트먼트로 샴푸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자는 그냥 풀어놓으면 돼. 맘 놓고 살도록, 맘 놓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은 사자처럼 살아야 돼요. 주의 종은, 예배는 사자 같아야 돼요. 당신의 감정, 관계, 형편없는 그 개떡 같은 당신의 이전 날의 경험,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 내가 맨날 얘기하죠. 가장 무식한 것들,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것들은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애들. 책 한 권이 자기 인생의 전부야. 그럼 토론이 안 돼요. 토론이 뭘 알아야 토론도 되는 거지. 그 좁은 소견, 경험, 지식, 나부랭이, 관계, 감정, 합리, 효율, 환경, 처지, 상황, 형편, 이런 것들로 다 사슬 쳐놓고 자기가 공급하는 대로 먹고 살라고? 전 단호히 거절해요. 내가 목회 안 하면 안 했지. 말씀을 풀어놓으세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열어드리세요. 내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개척 초기 때 한 여집사가 있었어요. 오만하고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딱 오면 주보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 설교 본문이 나와 있잖아. 제목을 보잖아.
그럼 그때부터 껌을 씹으면서 팔짱을 끼고 예배 시간 항상 이 자세예요. 내가 그때도 전 똑같았거든요. 어이 팔짱 풀어. 내 다 아는데 뭐, 에? 다 아는데 뭐, 뭘 다 알아? 본문 딱 보고 제목 보면 이제 모태신앙이라 평생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잘 다 아는 내용이래.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목을 이렇게 희깔나게 짓는 거예요. 저거 궁금해 죽으라고. 근데 제목이 그때부터 깊어졌어요. 내가 강의 가면요 설교 가르칠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내 설교학 교수님은 그 여자라고, 나를 깊게 만들어주신 그 싸가지 없는 이래 비비비비비 그 여자 때문에 깊어지더라고요. 모태신앙이고 오랜 생활의 연조가 있어요. 신앙생활 연조가 있고 내가 몇 대째 신앙이라는 참 큰 축복인데요, 이 축복이 익숙함이라는 함정이 돼요. 오히려 독이 돼버린 그런 예배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아는데요 뭐, 다 해봤는데요 뭐, 뻔하죠 뭐. 그러다 박살나서 영적 거지 새끼들 마냥 그렇게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들보다 더 하찮고 더 구질구질하게 세상에 타협하며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저는 여기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진짜를 찾고 그 익숙함의 함정에서 빨리 쉽진 않아요. 한 100명 구조를 시작하면 진짜 10명 살까 말까요. 다 자기 안에 그 자에고가 가득 차가지고 잘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애들, 이런 애들 데려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태섭이나 이런 애들 데려다,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재밌어요. 근데 힘들지만 해주겠다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간절히 청하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몇 안 되는 간증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가운데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나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회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알아요? 만약에 이렇게 주의 종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가까이 있으면 가깝게 여겨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이제 내일부터 또 집회 가잖아요. 방송 가면 사람들 막 그러지 말아야 될 수준의 선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대접을 하고 마치 무슨 연예인 보듯, 전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깨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 더 만약에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그들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셔도 안 돼.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거? 마태복음 13장 5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배척당하세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밀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당하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오히려 버림당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서 능력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여러분 친밀하고 가까이, 옛날에도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설교인데 되게 무시하고 괄시하다가 큰 교회 가니까 이제 전화도 못하는 상대가 돼. 유치하지 않아요? 정말 이거 속물 같지 않아요? 나 그런 쓰레기 같은 정신 싫은 거야. 성숙은 뭐냐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전 집회 가서 제가 이 설교를 꼭 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익숙해져도, 아무리 풍족해져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대접할 줄 아는 게 성숙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고 풍족하고 많아지면 그게 싼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숙해져서 아무리 가까이 있고 이제 편안해지고 여러분 풍족하고 제한 없이 공급돼도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숙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걸 유지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와 존경심의 그 상거, 거리를 마음적으로, 인격적으로 유지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니라. 아멘.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4절.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야.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말씀 그래서 두려워하고 항상 소중히 여기는 저만의 루틴을, 영적 루틴을 딱 만들어 놓고 항상 이것을 소중히 다루려고 몸부림을 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와 존경심의 거리 2000 규빗을 여러분 반드시 떼셔야 돼요. 여러분 2008년도에 언론인들에겐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퓰리처상 아시죠? 몰라도 돼요. 근데 하여튼 퓰리처상이라고 있어요. 근데 2008년도 특별 기고 부분의 퓰리처상 수상이 워싱턴 포스트지 표제 기사로 실렸던 조슈아 벨의 유명한 연주 실험 기사예요. 조슈아 벨은 미국이 낳은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린을 너무너무 잘,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조슈아 벨, 우린 조슈아 벨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죠. 남자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절반 여자인 줄. 근데 4살 때 갑자기 이 아이가 주변에서 땡땡땡 들려오는 음악을 갑자기 귀로 듣고 그냥 고무줄을 튕겨서 그 음을 연주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깜짝 주변을 놀라게 해서 17살에 이미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할 정도로 성장한 최고의 연주자예요. 자, 그런데 실험을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특별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 조슈아 벨은 뭐 TV에도 막 많이 출연하고 너무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너무 연주를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를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볼까.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워싱턴 DC, 가장 지적 수준이 높은 워싱턴 DC의 길거리에서 조슈아 벨이 그냥 무료로 공연을 하게 했어요. 그의 손에는 무려 30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러니까 우리의 거의 40억에 가까운 바이올린을 들고 길거리에서 공짜로 연주를 해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참고로 얘기하자면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들려면 6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될까 말까고, 로얄석이 아니라 일반석에서 관람을 하려도 100불 이상이 돼. 10만 원, 12만 원이 넘는, 그나마 그것도 매진돼서 살 수도 없는 그런 공연이에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더 답답해 죽겠네. 하여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고개라도 그냥 이렇게 자동 끄덕거리고 있으라고.
그런데 그 조슈아벨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일부러 슈케이스를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킹처럼 길거리에서 이렇게 연주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었냐면, 다른 도시도 아니고 워싱턴 DC는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미국의 도시인데 조슈아벨을 얼마나 많이 알아보겠냐. 그리고 연주도 굉장히 대중성 있는 연주, 누구나 그냥 다 알 수 있는 그런 연주를 너무너무 막 멋지게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잠깐이라도 멈춰서 그 연주를 들은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고작 7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던져준 돈이 32달러 17센트인가? 예.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그때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슈아벨이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사진을 막 찍고 막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군중들을 보고 멀리서 그 군중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또 몰려들어. 아마 난장판이 될 것이고 경찰이 출동해서 최루탄과 시 진압력 무로스까지 뿌릴 것까지 대비를 한 거야. 근데 웬걸? 뭐야? 7명 딱 잠깐 멈췄다가 7명.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오히려 가치 없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익숙함, 편안함, 가까이에 있는 이 함정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조금 뭔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습게 보였던 말씀이 있고 주의 종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또 멀리 가야 돼 그럼? 우스워요? 그냥 막 올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닐걸요? 아닐걸요? 아닐 것 같아요. 제 신념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바깥에 아직도 비가 오나요? 그래서 비가 그쳤거든. 가족끼리 오신 김에 저 간절곶에 산책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안 가지만 얼마 전에 신방 갔다가 잠깐 들렸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졌더라고. 우리 가족들과 막 사진을 찍었어요. 나 이렇게 바뀐 걸 처음 봤어요.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찮은 이 간절곶이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에 얼마 연휴 때 한 가족들이 간절곶에 놀러 와서 사진을 찍고 돈을 쓴 이야기를 한 거야.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온 가족이 돈을 써? 우리는 그냥 7분만 내면 갈 수 있는 거, 그냥 현진이처럼 빨리 달리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그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 누군가의 눈에 비친 간절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행복한 공간이었더라고요. 우리 오늘 그런 우리의 만나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간절곶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조슈아벨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말씀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귀한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너무 소중하고요.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는 거 막 짜증이나 꼴비가 싫을 때 있어요. 올라간 성적표를 들고 와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야 감사해요. 대기업의 입사 통지서를 들고 와야 감사원금 드리지만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게 감사해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속 한번 썩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식이, 그냥 자식이, 어떤 자식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 기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린 너무 기대가 많아지고 너무 원하는 게 많아졌다면 이것 또한 두려운 익숙함의 함정에 빠졌을 것 같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무 때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도 그래요. 어떤 때 제가 집회를 매일 가서 말씀을 전해보면 내가 여러분 수천 번도 되었던 말씀이 입이 탁 막혀서 절대로 이렇게 여러분 준비된 공간, 하나님 허락하신 공간은 눈물이 쏟아지는 말씀이 어떤 곳에는 전해지지가 못하도록 내 영을 꽉 막으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예배를 소중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익숙함은요, 두 번째로 본질을 흐리고 망각하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이 또 있어요. 자, 첫 번째 익숙함의 함정은 설레고 기쁨을 없애고 가치를 격화시켜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두 번째로 익숙함은 본질을 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제사장들의 익숙한 습관적인 신앙의 행위들과 율법들이 나중에는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린 채 반복된 행위만 하고 종교의식에 그냥 능숙한 종교인 되어 있는 신앙놀이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오늘도 부정하시고 경고하시고 깨트리시고 오늘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습관되는 거야. 그냥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 예배 다 드렸다. 널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원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들이여, 화 있을지어다, 이런 거.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가 있어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 작은 이런 식물의 이파리까지 11조를 챙겨 드리면서도 그 안에 진짜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능숙해진,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도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지만 그 안에 정신을,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며 따라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훑어서 먹은 거야. 그랬더니 그거 갖고 바리새인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 안식일에 이거 뭐야, 밀을 이렇게 훑었다는 게 추수로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셔. 너 다윗이 제사장들이랑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거기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모르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그렇게 그 율법적 의식으로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혼을 내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도 진짜 본질을 찾고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형식에만 매여 비본질적인 것들을 오히려 더 위에 두고 우선하여 오늘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시는 그 목소리를 오늘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걸 또 못 듣고 또 나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이 마른 병자를 고쳐주시자 왜 의료 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 손 마른 자를 고쳐주냐 막 또 얘기를 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을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럼 안식의 진짜 의미는, 본질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로 숨쉬는 거예요. 육신의 그 모든 떡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리심의 역사와 회복의 능력과 만져주심과 나를 만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며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 쉼을 누리는 것이 노동의 안함이 안식이 아니라고요. 참된 평강과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참된 평강과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고쳐줘야죠. 살려줘야죠. 회복시켜야죠. 근데 그걸 노동이라, 의료행위라 보고 병고침이라 보고 왜 일을 하느냐 책망하는 바리새인들, 바로 전절에, 바로 전에 밀밭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가 밀을 걷어먹은 걸 가지고 또 욕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거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맨날 어떻게 그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고 싶은 이러면 갈등과 충돌과 저항을 그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 거. 여러분 그 이것을 어떻게든 깨트려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도 소중한 걸 지켜나가시고, 내가 개척할 때 한 분이 그래요. 뭐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도 뭐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런 형식, 몇 대째 신앙, 형식적인 거 이런 걸 굉장히 추구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뭐 그랬대. 전도를 해왔는데 맨날 숨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이게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전도해서 이제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주일날 돈 쓴다고 욕을 먹고 목사한테 혼나고 성도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전도 대상자 밥 먹여 보내는 걸 숨어서 죄인처럼 눈치 보면서 하다가 나한테 한번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사줬어. 내가 돈 쓸게. 그럼 당신 죄 짓지 말라고. 내가 쓸게. 이게 본질입니까? 영혼을 살려야죠. 전도하는데 오늘 가서 차 한 잔씩 다 해. 이런 것도 아멘 더럽게 잘하네. 할 때 전도 대상자와 함께 차 한 잔 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본질을 추구해야죠. 본질을. 세 번째, 여러분 익숙함은요 악함과 죄의식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좋은 것들의 가치를 조금 잃어버렸다면, 세 번째 이 익숙함의 두려움, 무서움, 진짜 무서움은 이제 죄와 악함까지도 무뎌져서 뭐가 죄인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일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가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놈들이라는 영화인데 19금이에요. 폭력적이고 사람 죽이는 게 막 너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전두현이 그래요. 그 어떤 여자한테 살인을 이렇게 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그때부터는 너무 쉬워. 그래서 결국 3명을 죽였어요. 나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 우리 죄가 그렇구나.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야, 호성아 정신 차려. 타협도 이거 한 번만 그냥 대충 해버리면, 눈 감아버리고 대충 좋은 게 좋다 넘어가면 나한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야 호성아 너 목회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그거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워.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먹고 살 것도 없는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맡긴 거야.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소출 중에 일부를, 그건 당연히 소작세를, 당연히 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볼래요? 자, 20장 10절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자, 종을 보냈더니 한 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을 또 아까운 거야. 이게 다 먹고 싶은 거야. 내가
몹시 때리고 종을 거저 빈손으로 보냈다. 그랬더니 뭐 실수가 있었나? 11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 이번엔 더 심해져. 이제 그냥 때리고 능욕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어. 그때 뭔가 오해가 있나 싶어서 다시 세 번째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한 번 하기 어렵지, 하다 보니까 재밌어지는 거야. 죄의식도 없어진 거야. 그러자 13절 이제 주인이 이제 안 되겠어서 이제 극단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가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악과 죄도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때부터 그건 쉬워져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속 내용을 다 설명드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핍박하고 자기 기호와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냥 때리고 은혜 값을 하고 하나님 받은 사랑과 은혜와 택하심과 구원에 우리는 마땅한 반응을 세를 내는 소장민들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게 주의 종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랬더니 자기 기호와 취향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경멸하고 능욕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죄의식과 악함이 무뎌져서 이제는 누구까지? 예수님을 보냈더니 독생자 예수님도 얼마든지 쳐 죽일 수 있는 시대의 악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것은 2000년 전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싶은 거예요. 말씀도 불순종을 한두 번 하고 주의 종에 대한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마음속에 가치없게 대하는 내가 평가자 같은 의식도, 채점자 같은 의식도 한두 번이지 한 번, 두 번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옳은 줄 알고 재밌어져서 자꾸 교회와 말씀을 자기가 평가하려고 하고 점수 매기를 하고 자기 기호와 취향대로 자꾸 가꾸어 가려고 하는 익숙함의 두려운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히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벗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종의 자세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 뭐 교회도 예배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교회마다 심각하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편하게, 물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미디어로 예배하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길들여져서 옛날에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던 게 되게 큰 일이었고 내 마음에 찔리고 눈치가 보였던, 이제는 너무 쉽게 주일 예배를 빠지고 훼손하고 그 정신을 놓아버려도 이제 되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익숙함에 더 빠지기 전에 빨리 모든 회복해야 될 것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의 종은 오늘 이 설교, 이 예배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오늘도 정직하게 목숨 걸고 말씀 토해내기 가감없이 전하길 원하시고, 예배자들은 마치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오늘 처음 주님을 예배한 자처럼
능숙해진 그 교만함이 아니라, 익숙해진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실 때, 그 예배, 그 찬양,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드리겠나이다, 오늘도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성축하고 예배합시다. 마치 처음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전에 없었던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를 성축하라,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성축하라,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마치 처음 예배하는 자들처럼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주를 성축하라,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늘은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멘.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주를 성축합시다. 축하라, 내 영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지켜내며 이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성축하라, 말씀을 싸구려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존귀하게 같이 높여드리며 오늘도 내 삶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격상하며 그 선택 앞에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Bless the Lord, the Lord of my soul, oh my soul, His holy name. Amen.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own. Bless the Lord.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다시 한번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마치 처음 예배하고 주를 만난 그 뜨거운 첫사랑처럼 우리 주님을 영원히 예배합시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다시 한번 bless the Lord. Worship His holy. Sing like never befor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할렐루야. 주여,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회복하여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만나가 하찮게 여겨지고 익숙해져 버려 존귀한 것이 가치 없어지며 말씀의 권위와 가치가 싸구려 취급당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만은 절대로 그 가치 놓지 말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편안하고 익숙해지고 아무리 풍족해져도 소중한 건 소중하게 가치 있는 건 가치 있게 대접하고 존귀 여겨드리는 진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에 빠져 본질을 흐리고 망각했던 그 본질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과 기회가 되게 하시고, 두렵지만 무뎌지고 익숙해졌던 내 흐려진 죄의 의식이 다시 한번 민감해져 죄를 죄로 다시 느끼게 하시고, 이 시간 원하옵나니 작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작별하게 하시고,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뒤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뒤돌아서게 하시고, 결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결별하게 하시고, 주여 다시 본질을 찾고 주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안겨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시고 도우심, 보호하심의 그 강력한 능력의 손길이 올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 미디어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익숙해짐의 그 늪에서 빠져나와 익숙함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긴장하고 신앙의 끈을 조이며 다시 한번 keep going, 그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걸어갈 것을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용사 같은, 사자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고, 1분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